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은 뒷문으로 들어가야지 탑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문짝을 뜯고서 들어가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건 아니겠죠. 도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위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세례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휴거라고, 이 히브리 말로 휴거라고 하는 말인데 길을 바꾸다, 되돌아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영적 감각을 마음이 변화되고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샤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를 통회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에레미야는 회개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랬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방향을 바꾼다, 되돌아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죄를 깨닫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참 죄악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참 부끄러운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고 자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 그럼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의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헌금을 도적질했다고 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 교인 앞에서 내가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얼마를 내가 도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또 돈을 냈으면 그걸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180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으로 인본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불신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끝까지 나오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갚았으니 믿고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배반하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니 저희가 죄에 대하라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실 때
제일 뭐냐면은 너희가 죄에 대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죄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와 내 세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물이 죽었더니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는데 성령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내 영적으로 영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에서 우리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 이런 자에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누가 그래요? 집사님 누가 그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누구요?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지적을 하셨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악을 지적하셨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웅덩이는 물을 가둬서 가지고서 쓰게 했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입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뭘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율법대로 교례와 명령을 지키고 내 마음에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나니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610가지인데 610가지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비의 죄악을 갚되 3, 4대까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훨씬 더 넓고 크다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계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계속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남족이나 이름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부모에게 불행했구나. 이런 것을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복하는 이런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죄악에 관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을 범죄했다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꽉 들어찬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질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난 죄 안 졌어요. 나는 그런 죄 안 졌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죄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죄가 없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으로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백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나단성이가 책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자가 자기 죄를 지었던 걸 살리고 간음하고 남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동침하라고. 그또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또 전쟁터에다 적에 손에 붙여 죽이고 또 죽자마자 그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이렇게 하게 된 나단 선자가 죄를 책망할 때 그는 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왕상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윗왕을 선하게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다윗 왕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성범죄하고 그것도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남편이 죽자 아내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걸 고백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완전히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선한 왕이라고 의로운 왕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그걸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다윗이 나쁜 놈이다, 형편없는 놈이다,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한 사람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겠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은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서급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랬습니까? 그럼 내 손도 머리도 몸도 씻겨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몸을 씻을 필요 없고 발만 매일 씻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번 모이고 원죄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은 매일 씻겨야 되는 매일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씻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너희가 죄를 지었을때는 서로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형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간암이 생겼어요. 근데 또 나가서 병원에서 치료하니까 또 나왔어요. 조기 발견해서 병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 별것 아니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는데 그러고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암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위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갑상선 암 옆에가 위암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악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인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 세상으로 하면서 세상만 사랑했던 것, 이제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죄 때문에. 그래서 주인도 지키지 않고 또 11조 띄어먹고 그냥 세상으로 방탕하고 살았던 그 죄. 그래서 이제는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자기의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세상 따라서 내 멋대로 술 먹고 방탕하고 그냥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이제는 3일 동안 금식기도 내려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와서 새벽기도 나가고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11주 뛰어먹은 거 철저히 하나님 계산을 마치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신청했더니 벽이 싹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그래서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 등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지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의 의학만 의지하고 살았다가 이제 당신 소망 없어요, 못 고쳐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들의 미련한 것은요, 사람들의 매를 막 맞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매를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낫지. 그 잠언 28장 13절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아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눈물 앞에서는 참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통회하는 자의 죄를 기도를 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회개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우리가 집이 아무리 깨끗하고 좁은 집에 살더라도 쓰레기를 자꾸 모아놓으면 어때요? 집이요? 시제문해지고 더러워져요.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뭐가 들려오죠? 바퀴벌레, 허리, 목이 막 이런 게 막 오죠. 그러면 그것들이 뭘 옮겨요? 병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쓰레기가 같아서 쓰레기가 나오면 그때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보시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인본주의로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 방향으로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는 내가 주인이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누가 뭐래? 내 멋대로 살아야지. 누가 간섭해? 기분 나쁘게 당신 왜 나를 간섭해? 그렇지만은 주인 바꾸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 하나님이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궈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에 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성령님이요 괴로워서 못 견뎌.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보기나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방해 속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담배를 계속 담배 연기를 계속 품어대. 그러면 성령님이 담배 연기가 자꾸 오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자꾸 아무나 못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염려하다가 나중에 떠나요. 여러분 성령 떠나셔요. 성령이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초대왕으로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역해. 그러니까 뭐가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돼요. 40년 동안 그랬요. 악신이 그를 계속, 그러니까 악신이 막 자기를 번뇌케 하니까요.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사이고 공적으로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을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기름 부은 마귀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나와서 보시오 내가 부하가 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오늘 왕에게 붙였사오니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칼로 한 번 찌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점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고 저기 가갖고 이제 좀 피해가지고서 막 소리를 치니까 그때 사울이 봐요.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줬지만 내가 옷자락만 잘라봤나이다. 그때 다윗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너는 나보다 어렵다. 원수를 만났는데 살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본심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악신이 그걸 번덕해 하면요. 또 막 죽이러 막 군사를 막 3,000명씩 풀어가지고 막 쳐다 죽이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와서 망한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사예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서 백성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재판하면 재판을 관련된 서사인데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의 드릴라의 기생에 빠졌네. 그 기생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가 이게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하고서 드릴라에게 와가지고서 야 너 말이야 저 삼손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아내. 알아내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돈을 이렇게 내고를.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래? 그러면 당신 힘이 어디서 좀 나는지 알아봐.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몇 번 거짓말을 해요. 새끼질로 나를 묶으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힘이 없어서 꼼짝도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새끼질로 묶어놓고는 블레셋 사람을 집안 방아를 옆에다 숨겨놓고 소리쳐요. 다윗이야 지금 블레셋 사람이요. 그랬더니 나가서 그냥 확 펴버리니까 끊어져 버렸어. 목사님 삼손 다윗이 아니라 네? 삼손 착각하셨어. 삼손 다윗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다윗 얘기하다가 삼손. 그래 이번에는 또 말했어요. 당신 말에 나한테 왜 그래 거짓말해. 좀 진실을 좀 말을 해봐. 당신의 힘이 어디서 좀 나오는지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은 식으로 말이지 않은 식으로 나를 묶으면 난 힘이 없다. 또 숨겨놓고 블레셋이 오는데 그냥 딱 풀어버렸어. 그래서 세 번째 또 거짓말을 해요. 당신 또 거짓말을 이번에는요 배틀체에다가 이 머리카락을 7가닥을 까고 배틀체 시대에다 묶어놓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또 세워놓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요 그랬더니 막 배틀 딱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됐어. 그래서 세 번째 막 그래가지고 이번 네 번째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 한다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한테 속이냐고 막 마음이 번거로운 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 나는 그 시기가 삼손이 실토를 해버려요. 나는 어려서부터 삭도를 머리를 대지 않았는데 삭도를 대가지고 나를 갖다가 깎으면 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물에다 씌워놓고 잠드는 것을 갖다 놓고 길에 가지고 싹둑 깔아놓고 움직여보니까 힘이 없거든요. 블레셋이 오고 있더니 저가같이 내가 그들을 떨쳐버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힘이 없어. 블레셋이 딱 잡아가지고요. 그걸 끌고 가요.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빼버려요. 사사에 두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가지고 다곤이 신상에 데려다 놓고 제절하면서 우리 신이 이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망신당합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어요.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삼손을 가지고 제주를 좀 부리자 그래고 얘들이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을 그러니까 우리 맹인이래 맷돌을 돌리면서 몇천 명이 막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삼손이가 그 소년에게 기둥이 어디냐 두 기둥이 여기 있어 이 두 기둥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세요. 지금 원수들을 소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보니까 지붕이 무너져서 브레스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철저히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분이 아니고 톨스토이의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 수도사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죄를 많이 지었다는 여자고 그 수도승에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죄의 종이나 됐겠죠. 그래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같이 온 여자가 있었어요. 사도님 나는요 조그만 죄밖에 안 짓고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더니 그 수도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가서 큰 돌 하나를 주오시오. 그 다음에 조그만 죄밖에 안 졌다는 게 당신은 가서 조그마한 돌멩이들을 많이 치마에다 싸가지고 오시오.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수도승이 이랬어요. 죄가 많다는 여자가 당신은 아까 가지고 온 그 돌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오. 갖다 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하나님께서 기억. 그런데 당신도 가서 이 돌멩이들 하나하나 자기가 좋은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오. 그러니까 안 가니까 왜 안 가요 당신이? 그랬더니 아니 그 많은 돌멩이를 어디서 이 돌멩이는 어디서 좋았는지 저 돌멩이는 어디서 좋았는지 어떻게 알고 또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도승이 말을 하기를 보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쌓으면 그때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막 조그마한 죄라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면 언제 그 죄를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를 지었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한다? 지을 때 그때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때 비워버려라. 죄는 쓰레기가 뭐예요? 죄가 쓰레기예요. 죄가 쓰레기가 쌓이면 더러운 것들이고 나는 나중에 이 바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안방, 뒷방, 화장실, 부엌 이 바퀴의 악의 더러운 추악한 영들은 다 동화될지어다. 근데 이런 바퀴들이 얼마나 날쌘지 보통 잡기가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새벽에 딱 자다가 또 일어났어. 근데 바퀴는 막 서재에 올라가지고 막 평소에 못 잡아요. 이게 다 잡았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기도를 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방에 이 더러운 것들이 그것들은요 사실 바퀴들이 하는 거지만 그 대부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영들이 있는 거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탕자의 비유를 하나 들고 있으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작은 아들에게 하루가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 재산을 내 분께서 내게 주소서. 그 아버지가 그걸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 고대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그 유교 사상도 그렇지만 빨리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그 재산을 나눠줬어.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두 번째 탕자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가 안 계신 아예 고향 땅이 아니라 아예 외국으로 그냥 가고 먼 나라 가서 허락하고 방탕해 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창교와 함께 다 먹어버렸어요. 돈 떨어졌네. 돈 있을 때는 뭐 친구도 많고 뭐 여자도 많고 뭐 있었겠지. 돈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어때요? 갈 수 있어 없어? 아니 돈 다 아버지 재산 다 상속해버리고 이제 참여상 갈 수가 없어. 근데 설상 가서 그 땅에 흉년이 떴던 나라에 흉년이 들었네. 어때요 이제는? 먹을 돈 떨었다 그러니까 배가 쪼르륵쪼르륵 아프고 그지. 할 수 없이 나무 집에 모습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붙어 살게 됐어. 그 주인이 그 사람 어디로 보내냐면 들판으로 보내가지고 돼지떼를 치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어. 뭘 먹냐면 지엄 열매를 먹어야 돼. 그런데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지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때야 비로소 이 두 번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아버지 은혜로 잘 먹고 잘 입고 저 사람이 몰랐어.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방탕하고 내려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방탕하게 되는 거지. 방탕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탕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들고 그냥 재산 망하고 이혼하고 막 이렇게 그때요. 그때가 좋았지. 우리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좋았지.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요. 참 귀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야. 자기가.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무슨 영치로 가겠냐. 이제는 하나의 아들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써달라고 하면서 써달라. 이제는 품꾼의 우리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일꾼들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 거라. 그러니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 가서 아버지야 내가 품꾼으로 모습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내려갔어요. 자, 타벅타벅 내려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지요. 네.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는 그날부터 뒷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마을 앞마당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어. 딱 보니까요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보니까요 신발은 벗었고 옷은 더러워졌고 아주 알아버릴 수 없도록 수척했고 머리는 엉클어졌고.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거리가 멀어. 상가가 멀다 그랬어요. 서로 거리가 멀어. 근데 아버지가 하늘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지만 누구만 알아본다? 아버지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랬습니까? 아들 보자마자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자식아, 네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 창기가 먹어버려 무슨 명치로 왔냐?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놈을 가서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말고 내 쫓아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천국에 의지해서 손들봅니다. 천하를 받으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손들고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오면 하나님 있는 그대로 못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러고서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종들에게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신겨라.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손을 잡고 즐기고 먹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일하던 아들을 찾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이러면 신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 옛날 시대 고대 시대에는요
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으며, 그러니까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진짜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야. 신발을 신겨라. 옷을 갈아입혀라. 여러분, 옷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로 떼먹고 더러워졌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의의 옷을, 믿음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요, 가락지를 끼우라. 뭘 끼우라? 이 가락지는 장신구리 아니야. 옷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락지는 뭐냐면요, 왕으로 말하면요, 옥표와 같은 거예요. 상속권의 인장이에요. 인장을 찍어라.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는 우리 집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자라는군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은 걸 받아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을 한번 봅시다. 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같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막 춤추는 소리가 나고 포악 소리가 나오니까 하인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께서 막내 둘째 아가 그가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천세를 베풀었다 그러니까요. 큰아들이 막 화가 났어. 그래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같이 쳐들게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게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창기하고 먹어버린 저 아들이 오니까 와서 사진서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 큰아들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고 자기 한 뱃속에 나온 아들이고 자기 친형제잖아요. 그러면 그 모처럼 갖다 객체에 가서 그런 모습을 돌아서 친구를 여기고 사랑스러워 해줘야 되는데 이 큰아들은 질투심이 꽉 들어서가지고요. 왜 아버지는 우리 동생만 사랑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질투심이 꽉 차요. 그러고요. 두 번째요, 정죄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기하고 먹어버린 저놈에게는 이게 끝나고 저런 놈이라고 정죄해요. 정죄. 그리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겼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 재산 유지하려고 그것 상속 받으려고 섬겼어요?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에 돌아오라니까요. 세 번째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들아, 너와 나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이랬던 아들이 나오지 어째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게 큰아들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섬겼어, 이렇게 했어,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 20년 동안 새벽기도했어, 권사로서 구역장으로 일을 했어, 헌금을 했어, 바쳤어.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랑하려고, 자기를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상급도 되고 하는 것이지. 아유, 내 의로,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내 의로서 하나님의 설 사람은,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평생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나? 여러분, 회개하고 믿어야 그땅 가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서 서로 질투하지요, 정죄하지요, 사랑하지 못하지요,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나는 누구인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오늘 11조를 내가 이게
40만 원을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400만 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꾸 이거는 투자하는 거 투자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상관이 없어. 우리는요 전적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 믿지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이 말씀 듣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큰 아들 되지 마시고 작은 아들은 비록 쏙색이고 아버지 뜻을 모르고 했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미국 여성이 예언자가 나는데요. 국제 전복 기도회 협회의 공동 설립자로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 번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 또 한국의 그 교회들에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2026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진짜 이번에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성에서 그분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국가가 되고 세계 다국통일되고 전 세계의 선교 국가가 될 것을 알아요. 그렇게 예언하는데 그것이 2020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2027년도에 다국통일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계 선교 국가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기간이 많이 지연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 내용을 하셨는데 2027년도에 그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 예언하신 분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2027년도에는 지진이 우리 한국에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약 한 30일경의 정도의 지진이 한국에 있을 것인데 그때 그 지진에 막 아파트가 땅이 깔아져가지고서 몸만 내가지고 이제 부적으로 갔다가 또다시 재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결사가 많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광화문에서 지금 몇 년이니까 지금 5년 됐어요, 6년 됐어요. 그래 밤낮으로 그냥 그 뜨거운 그 먼 데서요, 저 전라도 막 충청도 경상도에서 차를 타고서 와가지고 그 더위에 그 추위에 벌벌 떨고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 들어쓰시는데 반드시 우리 교회가 너무 자꾸 우리 사모가 그 교회 나 비평한다고 목사 비평한다고 자꾸 했었는데 내가 볼 때요 내 자신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모양인데 오직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면요 막 눈물이 막 이 코를 풀어가지고 이 손을 하나 받을 정도로 막 믿는다네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백성을 저분들의 그 기도 소리들이 뭐 내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하나 온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요 빚을 밀었어요. 소금의 맛을 밀었어요. 그럼 우리 피네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말이 막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불신자는 철저하게 불신의 죄를 맺지 않은 죄를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죄를 지하고 쓰레기 같은 죄악을 자꾸 청산해서 매일매일 회개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라도 하나님의 오늘 부리시는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